자신이 피운 횃불에 타지 말라. 자신이 피운 횃불에 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신이 피운 횃불에 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이 피운 횃불에 타는 그런 어리석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이방인의 손에 파셨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손에 파신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함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한 너희 어머니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즉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살지 못할 만큼 텅텅 비어있는 황폐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의 배역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 불에 타고 이 황폐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 선지자들의 이 말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괜한 이 죽음 당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갈 건데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렸다라는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로 꽉 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이러한 이런 지혜, 지식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희를 회개해라. 너희들이 가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스르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스른다든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 즉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 세상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즉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비록 내 생각하고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전해진데도 불구하고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징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가 열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역사,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아닌, 즉 하나님의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삶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이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나 신실한 성도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겪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런 사고를 당해서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만 남겨두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결심해야 됩니까? 내가 이겨나가야지 라고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여호와의 종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 악인들이 자신의 등을 매로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이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이 말씀은 그 무죄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참아내야 하였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항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해서 아무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저항하지 않고 등에 채찍을 때리는 그러한 이런 악인들에게 등을 대시고 그리고 이 가시관을 씌웠을 때에 아무 저항하지 않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러한 박해와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까지 이 수치, 이런 조롱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종들은 낙심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옷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에 천을 먹는 이 좀이 옷에 천을 먹음으로 해서 옷이 낡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든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신다는 말이 이게 두 번이나 7절, 9절 반복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눈앞에 이 펼쳐진 현실의 절망적인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면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한 자가 누구냐? 이러한 자에게 어두움, 빛이 없는 삶,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직 고통만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저녁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횃불을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횃불을 한 손으로 들고 싸우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횃불을 자신의 허리춤에 이렇게 묶었다는 것입니다. 왜? 두 손을 이 전쟁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횃불을 허리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묶다 보니까 그 횃불에 의해서 누가 먼저 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바로 이 횃불을 허리에 묶은 자들과 똑같다. 그런 자들은 결국 스스로 불꽃 가운데 탈 것이다. 즉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즉 스스로 피운 그 불에 너 자신이 타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라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어둠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죄의 어둠 속에서 구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불빛은 바로 이 여호와를 통한 구원의 빛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빛 안에 가는 삶이 우리를 영원한 이 구원의 길,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의지하는 그 횃불에 스스로 타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고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삶,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다? 횃불을 허리에 묶는, 스스로 자기 몸을 태우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복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